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기쁨. 뭐라고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야? 기뻐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은 뭐다? 참 기쁨이다. 참 기쁨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기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 아니다? 참 기쁨이 아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죠? 왜냐면, 그만큼 뭐냐면, 세상에 비해서 하늘이 크다, 작다? 크다. 이 하늘에 들어가는 현관문이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문이야, 문. 하늘에 들어가는 현관문. 문을 크게 져요? 집을 크게 져요? 집을 크게 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쉽게 하려고 이 세상을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세상이야. 세상.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 현관.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만유라고 부르고. 여기는 만물이라고 부른다. 만물. 여기는 영계라고 부르고, 여기는 물질계라고 부른다. 다 피조계입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계예요. 이걸 천지라고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데 오늘은 기쁨에 대한 말씀이 joy. joy인데 어떤 joy냐? joy인데 rejoy가 있고 joy인데 풀이 있는가? 세상에서는 기쁨이라고도 말하고 또 rejoice라고 말하고 또 joyful 이렇게 joyful 뭐라고요? joyful. 여기서 L을 하나 지울까? joyful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기쁨. 그런데 이 rejoic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하지만 원래 이런 단어는 없어요. 원래 이건 원어가 이게 프랑스에서 나온 거예요. joy의 프랑스 언어로 성경에 근거한 기쁨이다. 그래서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가져라 하는 거예요? joy가 아니라 뭘 가져라?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뭐라고요? 참 기쁨이다.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기뻐해야 될까? 왜 기뻐할까?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될까? 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그림자다, 그림자. 이 하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영원한 참 세상에 없는 참 기쁨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거야.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 없다? 없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 그 기쁨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자 여기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가 여기서 이렇게 온 줄 알아요. 응?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줄 알아. 그런데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품속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란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쓴다. 하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을 하늘이라고도 부른다. 마치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이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바이든 그러면 미국. 대한민국은 누가 대표해요? 윤석열 그러면 어느 나라를 말해요? 대한민국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늘을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여기서 왔다, 하나님 품에서 왔다. 옳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속에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으로 믿으면 예수가 되고 구세주로 믿으면 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인자인데 인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자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예수가 되고 그 이 땅에 오신 인자를 구세주로 믿으면 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무슨 생명을 얻는다? Eternal life,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깊은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다시 예수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품속에 그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쉬워요. 그림을 그리면 제가 이거 만든 그림이에요. 제가 만든 그림을 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부흥에 다녔더니 방송국에서 제가 그린 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게 특허를 냈었어야 되는데 이건 복음이라 내가 특허를 안 냈어요. 그냥 다 가져라. 지금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누구나 다 가져라. 공유하라. 특허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야, 영.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뭐 흘리시려고? 피가 쏟아져야 인간에겐 뭐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되고 마귀에게는 예수가 뭐가 되니까 하나님이 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마귀의 불의를 드러내고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의로 심판할 수 있어서 이 그리스도로는 피를 흘리고 예수로는 부활하신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의 피로는 인간을 구원하고
예수의 부활로는 누구를 심판해? 마귀를 심판하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로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여기서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어디서 하나님 품속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예수로 나타났어요. 누구로 나타났어요? 누구로 나타났어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로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어요? 요 옆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인자. 다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인자예요. 아직 예수인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예수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러니까 아무도 인자가 하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왜 흔하니까 바디가 철수야 영이야. 철수야 영이야. 예수란 이름이 지저스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많이 있었어. 그런데 유독 나사렛에서 계셨던 그분은 나사렛에 유일하게 한 분이야. 한 분. 나사렛의 예수 그분만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은과금은 없지만 다른 데 예수가 많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뛰어들어간다. 성전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 이렇게 우리가 기초가 있으니까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설교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짧게 이렇게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은 예수가 아니고 누구라고? 인자다.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짐승의 새끼는 뭐야? 짐승이야. 사람의 자식은 뭐야?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누구야? 하나님이라. 당신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말은 뭐라고?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네가 잠깐 하고 있다. 이거는 네가 한 말이 아니다. 네가 한 말이 아니라 이건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줘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거는 잠깐 이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누가? 아버지가 잠시 너의 입을 사용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게 한 것이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셔야지만 알게 해주는 거야. 누가 오셔야지만 믿게 해주는 거야. 누가 오셔야지만 증거하게 해주시는 거야. 성령. 크게 해봐. 누가 오셔야지만. 그전에는 누가 알게 해주셨다? 아버지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알아서 예수님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부르는 것과 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같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야? 이 예수라고 부르는 거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요거다, 요거. 예수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여라고 부르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 그러면 나의 구세주여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자, 예수가 누구라고? 자, 봐. 예수가 누구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를 뭐라고 불렀다고? 이제 잘 아셔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여인의 후손이 누구라고? 인자야.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인자야. 근데 이 인자가 누구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 몰라. 예수님 30년 동안 계셨는데도 알아 몰라.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셨다 가시는 거냐. 그림이. 자, 그림. 이 그림이야. 이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여기 봐요. 이 세상을 통과하여 이 하늘의 현관문인 이 문을 열고 가시는데 가기 전에 여기서 이 쓰레기를 다 청소했다. 다 청소했어.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과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성경의 율법의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가셨다. 비로소 어디 가셨다? 하늘 보좌에 이렇게. 하늘 보좌에 이렇게. 그분이 이제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 하늘 보좌에 이 하늘과 이 하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 품속의 하늘과 이거 피조개야. 이건 피조개가 아니야. 이렇게 통과하고 갔다가 때가 되어 또 다시 이렇게 오시는데 그 오실 때는 초림하실 때와 재림 때가 같다 다르다. 다릅시다. 초림 때는 구원의 때요. 보라,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야. 구원과 은혜의 날이야. 은혜. 사람들이 못 모르고 그냥 사람 이름에다가 막 은혜의 때야. 구원의 때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가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때는 없는 거야. 은혜의 때는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의 때는 없는 거야. 불쌍히 여김의 때는 없는 거야. 사랑의 때는 없는 거야. 이때는 무슨 때냐? 무슨 때? 하나만 있어.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하나만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에 우리가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도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구원과 영생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보장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다 받아내야 돼. 다 받아내야 돼. 근데 이걸 못하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걸 못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러 오셨어. 그의 피가 얼마나 엄청난 효력이 있는지 이 죄와 사망을 다 진멸한 효력이야. 하나님의 피는. 다 끝내셨어. 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진멸했어. 이 세상의 임금인 자도 다 심판했어. 예수님의 피와 부활이.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심판이야. 이걸 안 믿으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지 않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냥 벌써 심판을 받은 거야.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또 보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뭘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벌써 심판받았다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우린 면제받은 거야. 그게 사면을 받은 거라야. 탕감받은 거라야. 용서받은 거야. 그 용서받은 게 은혜가 용서받은 거야.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야.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죄라. 이렇게 가셨다가 다시 오신. 이제 이 부분은 또 따로 이제 또 한 시간 하겠지만 오늘은 뭐에 대한 거야? 기쁨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이렇게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있는 그 기쁨은 참 기쁨이다. 그림자다. 모형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기쁨은 우리가 복권 당첨되면 기쁘지 안 기뻐? 기뻐 안 기뻐? 길거리 지나가다 10,000원 줬으면 기뻐 안 기뻐? 여러분 기뻐할 게 많잖아. 이 세상에. 얻어서 얻는 기쁨도 있고 명예를 가져서 기쁨도 있고 돈을 받아서 기쁨도 있고 월급이 쌓여서 통장을 보고 기뻐하고 이렇게 얼굴이 거울 보고 거울아 너 이렇게 이쁘니 자기가 남보다 이쁘다고 생각해서 기쁘고 기뻐할 게 많잖아. 그런데 이게 다 뭐라고? 모형이라. 어디의 모형이야? 하늘의 참 기쁨의 모형이라.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기쁨이 있다 없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 기쁨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에게도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기쁨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는다 안 찾는다? 옳지. 이게 답이야. 이것이 구약이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로 오셨다고? 이 인자가 예수라는 예수는 하나님이야. 인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30년 동안 아무도 알았다 몰랐다? 이걸 최초로 가르쳐준 자가 누구다?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함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하는 복을 받은 거야. 근데 그가 누구냐? 아무나 지나가서 예수님 하나님이네 이래서 복 받은 게 아니라 그가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된 거라. 어중이 떠중이. 여러분 공인의 말은 공신력이 있잖아. 그잖아. 공인의 말은 공신력이 있잖아요. 법적 효력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야. 하나님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요한이 말했다. 나도 몰랐는데 내게 오신다라고 증거하라고 하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있는 것을 영안을 열고 보게 되거든. 그분이 오신다 하시던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최초로 요한이 그 인자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친척이었어. 근데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사촌이야 사촌. 몰랐어. 그런데 요한이 이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인자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침례를 줬는데 그때 순간에 이 침례관이, 그 침례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요한의 침례는 세상에서
의인을 찾아내는 침례다. 근데 의인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놈인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놈인가 아니구나. 이놈인가 아니구나. 이놈인가 아니구나. 이놈인가 아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는 순간에 요한이 깜짝 놀랐다.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저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너는 선지자로 부름받아 마지막 너가 선지자니.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만이. 이제 뭐 누가 내가 선지자요. 사실 뭐 정강훈 목사님도 뭐 내가 선지자라.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이 성경적 선지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누구 믿어요?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 때까지. 요한 때서 이제 끝났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야. 진리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라. 교회의 시대고 생명의 시대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네가 마지막 선지자니 네가 침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요한이 예수를 침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이루는 거야.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자, 여봐, 나올 때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예수가 물에서 나올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맞나?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하고 나올 때 처음으로 예수를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한 2, 3만 명 모이는 사람들에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인자로 오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올 때 이 천지를 지으시 만유와 만물을 지으시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인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분이 아바라고 하는 걸 알지, 이제. 아바. 근데 이 아바의 언어가 아바의 입에서 직접 그 이전까지는 천사가 말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했지. 그런데 최초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가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침례받고 성경을 탁 의를 이루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다?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에게는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로 기뻐한다? 예수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요단강에서 처음으로 한 2, 3만 명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상속자, 이 하늘에 뭐다?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상속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이시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믿으면 우리도 후사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최초로 아버지가 최초로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 예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네 안에도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로 나도 기뻐하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도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야. 백성이 외모로는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외모로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누구만 아셔? 하나님. 그걸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다. 성령만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만이 참이다. 진짜다, 가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예수에 관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너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 근데 왜 기뻐하냐?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야? 예수 때문에. 너 죄사함 받은 거, 너 심판이 면제된 거, 죄사함, 심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에 대하여 뭐라고? 이 사실이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니 내 기쁨으로 너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냐? 기뻐해. 힘들어도 좀 기뻐하라. 성경에 기뻐하라 그러잖아. 이게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너 왜 기뻐하냐? 예수 때문에 기뻐하라. 구약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박국이 어느 날 영안을 열고 이스라엘, 잠시 열어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멸망받는 모습이 너무 끔찍한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하면 첫날 밤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리고 같이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자녀를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결혼하기로 하고 첫날 밤을 갔는데, 첫날 밤에 신랑 신부가 바뀌는 거야, 이게.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신방에 이게 바뀌는,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를 소출하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근데 너희 포도원에 포도를 소출해도 너희는 먹지 못할 것이오. 세상에. 이런 외세가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장면을 보는 거야. 이스라엘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셔서 너희도 망한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 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 예수 때문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가능하다, 못하다? 이건 절대,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불가능하다.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유지하는 힘이 있다, 없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뭐로 기뻐하라? 성령의 기쁨을 성령의 기쁨. 누가복음 10장 21절 찾아봐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찾았어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뭐하사?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요, 베이비.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이런 어벤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신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뭐다?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참 기쁨이다. 그 기쁨으로 기뻐하면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헤쳐나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야. 항상 기뻐.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고? 항상 뭐하라? 기뻐. 항상 기뻐. 하라. 명령이다. 뭐다? 따릅시다. 명령 다음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은 순종을 동반하지만 명령은 믿음을 동반하지만 명령 다음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약속 다음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준비된 일의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라. 그 다음에는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 다음에 뭐랬어? 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더 하여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합당치 않은 자의 건 뺏어도 주시고 드리고도 주시는데 거기다 뭐? 더. 그래서 저 시장 가서 이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거하고 보다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게 더 재밌어. 백화점에는 딱 포장되어 있는 거 얼마예요? 거기서 흥정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시장 가면 그럼 하나 더 얹어준다야. 왜? 단골 삼으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믿지고 팔아요. 근데 여러분 믿지고 판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너 이거 always 너 항상 rejoice 이 rejoice를 가지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걸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에. 근데 빌립보서가 뭐냐면 옥중서신이야. 옥중서신은 몇 권이에요? 4권이야.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돼? 사람이 빌빌대고 애골애골하지. 빌빌대고 애골애골해.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감옥에서 쓴 책이야. 뭐라고요? 빌빌대고 애골애골해. 이게 신학교 때 내가 처음에 이거 옥중서신이 시험 볼 때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감옥에 가면 빌빌대고 애골애골해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더라고. 근데 왜 빌립보서가 어디서 쓴 거라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너희는 항상 뭐하라고?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기뻐해야 돼? 감옥 밖에 있는 자가 기뻐해야 돼?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가 너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맞나? 4절. 빌립보서 4장 4절. 맞아요. 읽어봐 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반복해서 말한단 말이야. 기뻐해. 그게 뭐야? 너 힘들어서 기뻐해. 억지로 기뻐해. 참고 기뻐해.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라도 네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한다. 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뭐라 그래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구약에는 그림자를 보고도 아브라함이,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그 나의 때를 보고 그 기뻐했느니라 그랬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가 뭘 낳으리라. 그림자의 언어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리라 한 그 이삭은 장차 누가 오리라. 너를 통하여 예수가 오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예수가 오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이삭을 보니까 누가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이삭을 보니까 누가 오신다? 그걸 보고 기뻐했다. 나를 통로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보고 기뻐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봐야 돼. 직접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 했다? 기쁘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이 참 기쁨의 그림자의 그 기쁨을 진짜 이 지상에서 최초로 참 기쁨에 근접한 기쁨을 가진 자가 되었다야. 아브라함아, 내가 찾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런 거야.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림자로 누구를 보니? 이삭을 보니 누가 오신다? 이걸 기뻐했다 해. 여러분, 봄이 보여 안 보여? 봄이 보여 안 보여? 싹을 보니 뭐가, 땅에서 솟아오른 싹을 보니 뭐가 왔다? 싹을 보니 봄이 안 보인다. 봄이 왔다.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봄이 안 보이는 수천여의 어디에? 그런 노래도 있다. 가슴에서 벌렁벌렁. 봄이 와서 봄이 안 보여, 봄. 근데 가을에는 남자가 살이 찌고 보면은 여자가 가슴이 벌렁벌렁 된다. 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니 누가 오신다? 안 보이는 봄이 하늘, 예수다. 봄이 왔네. 아브라함이 봄이 왔네. 이삭을 보니 봄이 온다. 하나님 오신다. 기뻐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 이 참 기쁨으로 매일매일 everyday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까지 제가 기쁨에 대한 설교의 참 진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한 번씩 더 들으셔서 everyday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성령으로 참 기쁨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으로 참 기쁨을 알리라. 성령으로 참 기쁨을 알리라.